오늘 설교 제목은 중간지대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어떤 곳에서 불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다른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귀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과 부르심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운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악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과 타협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애쓰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과정을 통과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과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과 화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울함, 억압, 악마의 역사, 잘못된 인간관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이든 원래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짓밟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기습을 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기습을 당하기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습을 당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 억압도, 우울도, 걱정도, 두려움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보다는 지금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이루시려는 일을 축소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거인들과 그리고 또 두려움의 영, 의심의 영, 불신앙의 영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중간지대에 머무는 삶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에서든 사역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일에서든 늘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거인이 함께 있습니다. 거인이 있고 영적 전쟁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원하지만 싸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워 이기면 내가 약속을 주겠다. 순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라. 그 후에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중간지대에 머무는 삶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자리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시는 자리 사이에 멈춰 있으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 티켓이 50장이나 남아있으니까 아무에게나 나눠주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을 복권을 뿌리듯이 추첨을 하듯이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간지대에 머무는 삶에 지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전 삶에서 건져냈다면 반드시 새로운 부르심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내 앞에 있는 거인은 무엇인가? 내 앞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은 무엇인가?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머리를 베실 것이며 우리가 너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유언장을 써뒀길 바란다. 오늘 내가 너를 끌어내고 나면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일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주일마다 교회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중간지대에 머물러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나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신 선택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무료 경기장 티켓이나 무료 복권을 나누어 주듯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던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 그 위치를 정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계속 중간지대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제 약속의 땅에 어떤 거인과 어떤 악한 영이 살려고 하는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심지어 사람이든 저는 그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살지 마십시오. 중간지대에 머물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빠집니다. 아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부분까지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만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벌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손이 서로 맞잡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우리 마음을 책임있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자기의 상태를 정당화합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세 때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땅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45세도 아니고 25세도 아니고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약속의 땅의 그 부분을 제게 주십시오. 거기에는 3명의 거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은 45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강합니다. 저는 제게 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는 악한 세력을 내쫓고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제 앞서 가서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85세였습니다. 갈렙은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여,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이제 85세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연금이나 받고 싶습니다. 은퇴한 집에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흔들 의자 하나 넣고 그리고 또 집 앞에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본 아름다운 장면들을 추억하고 싶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뱀에게 물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미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섰을 때 그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85세에 3명의 거인과 다시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것을 못합니까? 우리 동네에 무당이 살아서요.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문에 혈통의 저주가 있어서요.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저는 갈렙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거인을 몰아내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